30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삿포로 글로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카페 리폼 공사 일정과 작업을 계획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6월 이후에 카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홋카이도 대학교 유학생인 최관 형제의 교회 정착과 캠퍼스에서의 만남과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청년 사역을 위한 기도 모임과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9일 주일 예배는 쿠리야마 치노시오 교회와 합동 예배로 치노시오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쿠리야마 치노시오 교회와 삿포로 글로리아 교회 연합 사역이 쿠리야마시 지역의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삿포로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쿠리야마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정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우에무라 리에, 담포 하지메, 게이코, 아사다, 요네야마 미리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마누 기상이 성경 공부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예배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 1시간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사역을 섬기는 예배부, 방송부, 찬양 경배부, 홍보 기록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한 일 중 함께 모여 타키비노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일 중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임시 공동회에서 피택된 원대진, 정상화, 강혜진 집사를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마음을 모아 함께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섬길 안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격려하는, 지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 후보 대상자로 세워진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일독 리바이벌 20일, 22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껏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준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아멘.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7장에 나와 있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에 대해서 간절히 아모스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지만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만큼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오히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를 모함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그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 않는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형벌을,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말씀하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된 그날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